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경 공부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경 공부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해 배우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3주차 내 남편이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주차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면서 제가 학습 목표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 오늘의 이 학습 목표가 뭘까요? 제가 먼저 먼저 이제 제가 단어를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저희는 버림을 당할까요? 아니면 회복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죠. 호세아서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 징벌과 처벌이 일어나지만 이 회복을 통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욱 돈득해지는, 이것이 바로 내 남편과 이 아내로서의 관계를 표현하는 호세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사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 자녀를 키워보시 알겠지만 애가 사고를 쳤을 때 정말 너무 분이 나서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지만 때리면 요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유 없이 애를 징벌을 하기도 하지만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징벌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모든 회복은 다 이유가 있다. 다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단원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핵심 단어가 관계, 회복, 그리고 감동.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핵심되는 이 세 가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 까먹어도 이 호세아서 2장 후반부 부분에는 무엇이 중심이냐 할 때 관계, 회복, 감동 이 세 단어 정도만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을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난주 실천 과제 우리 생활의 아로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위해서 저부터 먼저 생활의 아로마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생활의 아로마가 간구의 기도는 잠시 접어놓고 일주일 내내 감사 기도만 드리는 것이 저희 생활의 아로마였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못 지켰어요. 사람이 악하다 보니까 악하다기보다는 나약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경배 찬양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든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데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이번에는 생활의 아로마가 감사였지 하는데 이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나 봐요.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뭐 제가 계속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에게 먼저 이번 주 한 주간은 감사 기도를 위주로 드려보자 해놓고서도 억지로 감사를 처음에 사실 잘 안 됐어요. 이제 감사가 주님 억지로 감사하는 게 뭐 그 감사입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며칠 미루다가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정도부터 다시 감사 기도를 해봤는데 저는 결국 그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럼에도 감사를 해야 되구나. 진짜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와중에 평안함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생활의 아로마를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생활의 아로마를 참 많이 놓쳤는데 마지막 한 화, 수, 목 한 3일 정도 감사 기도를 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민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완전한 해결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잡게 하시는 감사의 능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이 부분부터는 제가 편집해서 자를 부분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에 생활의 아로마 혹시 일주일 동안 감사 기도를 어떻게 나누셨는지 아니면 강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이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 자연스럽게 한 번씩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요약하다 보면 감사가 힘들어도 항상 감사할 때도 감사. 왜냐하면 감사를 하시면 우리에게 그에게 알맞은 응답을 주시니까. 그리고 감사할 만큼의 충분한 것도 이미 주셨다는 것. 이것들을 저희가 함께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의 아로마 이 감사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보라 라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1번 음란과 행음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호세아 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은 앞쪽 2강에 보면 나와 있긴 할 거예요.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쓰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자, 지난주에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다고 했나요? 처음 봤을 때 그냥 무작정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 같다고 했나요? 무자비해 보이고 그리고 부모로서 너무한 것 같아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사랑의 매. 제가 한 단어로 표현 사랑의 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는 아니고 신학적 용어로 할 수 있죠. 보응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악한 일에 따라 대가품을 받는 것. 한마디로 이제 법정의 관계죠. 이제 법정에 가서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이 법원에서 살인죄 형량에 따라 너는 20년을 선고한다. 이 개념이 보응인 거예요. 예를 들면 100%의 죄를 받았으면 100%의 그 벌을 똑같이 받는 것. 1대1로 이제 해결하는 것이 보응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징벌의 단계는 보응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사랑이지요. 저희가 엄청 많이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에게 엄청 많은 징벌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 이후에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보응이 아니라 사랑의 매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싫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봤을 때 첫 번째 보면 벌거 벗기신다고 하셨죠? 한마디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이제 빼들어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힘들게 만들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을 계속 보게 하면 이제 마른 땅 같이 하여서 목마르게 하시고 한마디로 굶주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최소한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힘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말도 참 무서웠죠.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네가 무슨 악한 짓을 하든 내가 다 막고 내가 너를 감시하겠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이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2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오늘은 이제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이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부터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다 읽으면 힘드니까요. 저부터 해서 김영민 집사님 쪽으로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홉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걷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을 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1번 문제를 우리 김영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15절과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15, 16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집사님 여기서 볼 때에 심판이 끝나면 무엇을 회복시키시는 것 같을까요?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찾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심판이 끝나면. 잃어버렸던 거 찾고 포도원 찾고 네. 남편 그쵸. 남편을 네. 일컫게 하시고 남편을 찾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이제 포도원과 소원의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회복하나? 관계를 회복한다. 즉 네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컫는다. 이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을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포도를 즐기게 한다는 거죠. 이 포도라는 게 참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과일이기도 하지만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맑은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이 포도가 과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포도주로서도 아주 생명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의 연장으로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제가 이 사진을 나눠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기 전에 이 말씀만 보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 안 하는데 막상 아골골짜기가 우리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신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림을 봐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가 나와 있고 누가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손을 누가 이게 돌 맞아 죽는 게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에서 바로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여리고성을 물리친 다음에 무슨 성과 전투가 있죠? 아이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기나요, 지나요? 처음에 지죠. 진 이유가 뭐죠? 아간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여놓을 물건을 취하다가 이제 누군가가 네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렸다 해서 누구냐 했을 때 여기 그림이 아간의 가족들 돌에 맞아 죽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간이라는 가족의 그런 절망이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이 아골이란 단어에는 번뇌, 괴로움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번뇌, 괴로움의 지역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아골 골짜기처럼 부끄러움과 심판의 장소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더 이상 번뇌와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서 풍요로움을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16절의 말씀이 중요했던 게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했죠? 풍요의 신인데 그 풍요로운 신일 수 있는 이유가 비를 주관하는 태풍의 신. 그런데 제가 북이스라엘이 이 태풍의 신, 풍요로움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세 지역으로 나눴을 때 이 중부 이스라엘 이북 쪽으로는 굉장히 척박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태풍과 비를 통하여서 소산물이 많이 늘어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물론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변명이겠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치다가 믿었던 게 바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 신들 중 하나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다 내버려두고 이제 유일신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로서 너가 나와 함께 부부의 관계를 다시 맺겠다. 이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16절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1장, 2장 전반절까지는 계속해서 저주와 처벌을 말씀하셨지만 결국해서 이 처벌의 모든 의도가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신집사님께서 2번 문제를 읽어주시고요.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호칭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호칭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남편. 내 남편이 되지요. 여기에서 내 남편이 되고 더 이상 바알이라 부르지 않는다. 진짜 여기에서 이방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집사님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생각으로 보실 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과 인간이 아닌 부부의 관계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한다. 그쵸? 신과 인간은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말 탑다운 이렇게 상하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부부 관계는 함께하는 상하 관계가 아닌 이제 평등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더욱더 관계를 강화시켜 준다는 거.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희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 혹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약 이 자리에 오면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이제 국민들의 이제 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당장 앞에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물면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이고 우리는 일반 시민이니까 탑다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하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이 북이스라엘 관계에서도 탑다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탑다운의 관계를 이제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평행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알이라는 것, 이거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TV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선지자는 그 날이 되면 이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는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를 바알과 혼돈하는 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바알과 혼돈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게 없네? 내가 힘드네? 내가 곧 죽을 것 같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나는 바알한테 빌붙어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 하나만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니면 우상신의 자녀가 되는지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알과 혼돈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체성을 다잡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알은 한 종류의 우상을 칭하는 고유 명사이지만 이 동시에 일반 명사로서 이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썼다는 거지요. 이제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부부 관계이다. 이렇게 평행선을 유지하며 평행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미묘한 의미 차이는 있어요. 평행 관계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21세기의 부부 관계처럼 완전히 평행할까요? 그렇진 않죠. 이 수천 년 전에다 보니까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부부 관계로서의 평행한 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부부로서 평행 관계를 하지만 존경하라는 그런 게 조금 나오잖아요. 이런 완전 탑다운은 아니지만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게 다 틀린 게 아니라 역할의 다름으로 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할 때는 서로 대할 때는 대하고 존중할 때는 존중하는 것처럼 이 존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21세기 부부관계처럼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는 내가 아내로서 남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관계. 탑다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차이는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돕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탑다운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부 관계고 평행 관계니까 멋대로 해도 돼?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물론 21세기에서도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부부 관계라는 게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게 오늘 이 16절에서 말한 남편과 아내 관계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번을 우리 강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19,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선지자는 남편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네,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네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권사님? 19절에 보면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그렇죠. 공의, 정의, 은총, 긍휼로서 이스라엘을 태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이런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알게 만든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들을 위해 시선을 낮춰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즉 선지자는 남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 네 가지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팁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팁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는
성경에서 대체로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자, 이것을 조금 이해가 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 권사님도 그렇고 이 권사님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두 분에게 이렇게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 나왔을 때 밥상을 차린다면, 신집사님은 오랜만에 캐나다에 갔을 때 우리 강 집사님이랑 우리 딸한테 밥상을 차려준다면, 우리 집사님은 남편이 출장으로 엄청 오래 갔다가 오랜만에 들어왔을 때 밥상을 차려준다면 어떻게 밥상을 차려주시겠습니까? 대충 라면 끓여주실 거예요? 양반이 부러지게 차리죠. 그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쵸.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마음껏 마음껏 차려주죠. 대충 주는 건 아니죠. 그쵸. 며칠 전부터 막 그치 며칠 준비를 하죠. 제가 이 예시를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그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주신다는 것은 대충 아무거나 받아먹고 떨어져라, 이 개념이 아니라 너희에게 최고로 좋은 마음으로 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다윗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이상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방향성과 궁극적인 그 지점은 다윗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머시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의 머시기,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회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점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최고의 좋은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4가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두 분께서 첫 휴가 나온 아들들에게 제일 맛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가족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차려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준비해주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표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남편 하나님의 4가지 태도, 공의, 공평, 사랑, 긍휼,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강 권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권사님 공의 내용과 의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게 하는 것, 의미는요? 수직관계, 네. 완벽한 사랑. 사실 권사님 이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글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을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공의라는 단어는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공평의 의로운 도이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공평한 그런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같이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공평한 것도 있지만 의로움도 같이 있는 단계가 공의의 단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공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 단계, 칭하여 의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공의이지요. 그래서 보면 의미가 무엇이냐? 수직관계, 완벽한 사랑. 이게 앞에서 말했던 수직관계와는 조금 다른 의미는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거는 이제 만날 수 없는 이 우상과 인간의 수직관계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직관계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가 인간을 향해 수직적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신학적인 의미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여기서 왜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했나 할 때 이야기했을 때 이건 신학적 용어구나. 인간과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의로움으로써 수직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오심으로써 인간에게 완벽한 사랑을 내려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에 우상에 나왔던 그 수직적 관계랑은 다른 것. 이건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내려주시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수직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김영희 집사님, 공평 한번 내용과 의미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쌍
상대방에게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 수평관계 일방적 선하심. 네. 자, 여기서 공평이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이게 공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의미로 볼 때에 합리적으로 균형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공평인데요. 근데 의미가 좀 이상하죠. 수평관계까지 이해가 되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우리는 부부관계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우상관계처럼 수직이 아니라 이런 공평한 관계를 맞는데 일방적인 선하심, 이 말이 되나요? 앞에서는 공평한 것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선하심이 이 공평이랑 단어와 맞냐라는 거지요. 근데 이 일방적인 사람과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연결되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렇게 되면 시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시소의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향해 사랑을 퍼부어야 이렇게 공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야, 너희가 하나님과 공평한 관계, 평등한 관계를 위해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냐, 너희가 헌신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이슬람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테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공평한 관계에 맞느냐 할 때 안 맞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주면 계속 기울어지는 거니까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공평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하심,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줘야 인간과 하나님의 이 공평함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우리가 합리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퍼부어 준다는 것.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까 유지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신집사님 사랑 내용과 한번 의미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절대적 충실 전제, 언약적 충성. 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는 것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라면 잘 모르는데 몹시 귀중히 여기고 몹시 아끼는 것이 사랑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으로 충성하여 주신다. 이게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겨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 무엇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저지릅니까? 죄를 저지르죠. 범죄를 저지르고 속된 말로 꼴보기 싫은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기보다 아브라함부터 맺어왔던 그 언약을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충성적으로 연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비록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권사님 긍휼의 내용과 의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 따뜻한 관계 보장, 다시 사랑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네, 긍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 그래서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따뜻한 이 관계 보장이라기보다 속된 말로 다시 사랑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불쌍하니까. 쟤네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하니까 내가 거두어 준다 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공의, 공평, 사랑, 긍휼 구체적으로 알아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를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공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 4번 말씀을 우리 이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21절과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땅의 변화가 4단계로 진행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마지막 응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1절,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권사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날에 내가 응답해서 나는 하늘에 응답한다. 하늘에 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하늘에 응답한다가 하늘이 응답하여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조금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 은유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는 하늘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이 하늘이 응답하여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비가 내리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산물이. 그렇죠.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의 응답을 받아서 소산물이 나고 포도가 나고 많은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소산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할 때에 22절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한마디로 풍요로움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4번 이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여서 마지막으로 무엇이 응답하느냐?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응답,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할 때에 바로 먼저 하늘을 회복시켜주죠.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비 때문에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땅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소산물을 회복하게 하셨고 이 하늘과 땅과 소산물을 통해 이제 백성들이 응답하게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회복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늘도 회복하셨고 땅도 회복하셨고 소산물도 회복하셨고 결국은 인간들까지 회복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1강 때 배웠죠. 이스라엘의 단어의 뜻에는 혼돈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 회복을 통해서 은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에 따라 회복되어서 주의 백성이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그날의 아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김명희 주사님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먼저 우리 이스라엘에 응답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내용이 원래 의미가 뭔지 기억나세요? 혼돈. 그건 제가 요약해 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의 원뜻은 피바다. 피바다니까 혼돈의 의미를 준다라고 했던 거죠. 피바다, 혼돈.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또 변화했죠.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제가 예전에 이름 설명할 때 한번 알려드렸죠. 이게 로 루하마였는데 루하마로 바뀌었다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에서 로라는 부정어가 빠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이름이 변했을까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 되었다. 즉 내 백성이 아니었다. 로 암미에서 내 백성이다. 암미로 변하였다는 것.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정체성. 이스라엘 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 암미에서 암미로 변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 부분에 보면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장 14절에 보면 말로 위로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의 회복이냐? 마음의 회복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러시잖아요. 먼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말로 위로하면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로 위로하심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남편이 되어줌으로써, 이런 거잖아요. 원래 내가 남편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다시 생김으로써 나는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어.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관계를 다시 갖게 되었어. 이 관계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회복시켜 주시는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보듬어 주심으로써 우리 주변에 황폐해져 있었던 자연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후반절에 보면 활과 칼을 꺾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억제시켜 주는 것.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 누구냐 했을 때 신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니까 창과 칼과 활을 다 꺾어버림으로써 아예 전쟁을 막아주신다. 평화를 회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혼의 회복. 여기에선 단순히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옛날에는 관계가 없어졌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재언약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나는 땅에 응답한다. 이것은 땅의 회복으로서 더 이상 바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이제는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영민 지사님이 아까 읽어주셨죠? 그럼 이번에 신집사님 한번 1번 말씀 한번 1번 한번 문제 읽어주시겠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그날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날인가? 네, 우리 집사님이 기대하는 그 날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순간, 이런 것들, 나중,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호세아서에서도 똑같이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에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 미래라는 것을 볼 때에 그날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날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종말, 이제 회복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론의 신학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종말론이라는 주제는 정말 우리가 죽은 뒤에 그 이후의 내용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 신학, 이 기독교에서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먼 훗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 성경 공부를 자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저 천국,
그리고 종말, 새하늘 새 땅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 새 창조의 때를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희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활력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희망하는 것을 먼 미래에만 두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종말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강건사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결국 저에게 이제 저도 정리를 하자 보면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저는 제게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요약할 때에 어떻게든 이 징벌을 내시고 어떻게든 괴롭히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처벌을 내리시고 어떻게든 벌을 내리시지만 어떻게든 회복을 내리시는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저에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냐 할 때에 저는 지난주 생활의 아로마를 좀 더 접근할 것 같아요.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는 감사의 기도로 조금 더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노력을 지금 조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혹시 뭐 임영웅 콘서트 이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노력 안 하면 세상 임명은 빠지죠. 콘서트는 아니라 따느라고도 그런 거죠. 그쵸. 제가 놀랬던 게 그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 그 예매를 하려면 열리자마자 바로 다다다다 눌러야 한 자리가 예약이 된대요. 할 수가 없대요. 네, 할 수가 근데 속된 말로 세상에 그 노래 하나 들으려고 타임 알람 맞춰놓고 클릭을 따다다다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비유를 들기 위해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좋아할 때도 우리가 정성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3번, 내가 현재 가장 치열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것은 저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무엇이냐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치료의 하나님, 뭐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치열하게 붙드는 하나님은 방금 앞의 문제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항상 저기 요나서 같았으니까 저도 항상 길이 어긋났을 때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항상 드리는 기도가 나를 항상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성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생활의 아로마. 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실천. 자, 그날을 준비하며 일주일 동안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말의 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날에도 그 종말이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살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하루에 뭐 성경을 매일 각자 정한 대로 말씀을 읽으면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말씀을 읽겠다. 혹은 뭐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는 매일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 가지씩 정해주시고 한 가지씩 실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그리고 희망의 그 순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를 내어드렸고요. 마지막 오늘 숙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드렸잖아요. 이제 저 스스로 정해서 이번에는 가져와라 그런 숙제니까 자, 이번에 이제 숙제 잘 해주시고 자,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